사무엘상 8장은 어떻게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은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나오는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는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는 말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가 늙었다라는 말 이후에 곧바로 엘리 제장의 두 아들의 죄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사무엘상 8장 1절도 그 구조가 비슷해요. 내용이, 흐름이.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문제는 사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일을 빌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의 구조를 보면 마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는 제대로 다스리기 힘들다, 늙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직을 못한다라는 그 이유를 핑계로 왕을 달라는 것처럼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늙은 엘리가 두 아들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무엘도 역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망나니 짓을 해서 사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망나니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면 사무엘도 엘리와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엘리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웠으니까. 근데 엘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제사장직은 이거는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제사장으로 안 세울 수가 없죠. 단지 제대로 하라고 교훈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사무엘의 경우는 사사로 안 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사사를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두 아들이 악한 줄을 알면서도 사사를 세웠다면 사무엘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사사로서는 훌륭했을 줄 몰라도 사실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두 아들을 잘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삐뚤게 나갔는지, 사사가 된 이후에,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먼저 사무엘의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문제라면 이런 해석은, 이런 추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로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집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라마가 아니라 미스바와 베델과 길가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뭐 1년에 3개월씩 한 곳에서 머물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간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을 떠나 있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집에 있는 기간에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생각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사였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에요. 또 가장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습니다. 또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누구 밑에서 자랍니까? 3살 때부터, 보통 유대인들은 3살에 젖을 뗀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는, 그럼 3살 이후부터는 엘리 밑에서 자랐어요. 엘리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이 엘리라는 사람을, 제사장을 아버지 상으로,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그 역할을 배우는데, 뭐 엘리가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까 사무엘도 그 양아버지 엘리를 똑같이 따라했다.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엘리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엘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소는, 사무엘은 그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몰라요. 엄마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죠?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 밑에서 자랐어요. 훌륭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뒀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사무엘이 그 아내가 나오질 않아요. 결혼했다는 말도 없고 그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두 아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런 거 보면 사무엘의 부인은 별로 믿음이 없었던, 그냥 아주 그냥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도 신앙이, 아버지는 훌륭한데 어머니가 평범하니까 집에서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애들이 별로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제들이 망나니로 자란 것을 보면, 그죠? 뭐 사무엘도 가장 훌륭한 사사였는데, 영적 지도자였는데 자녀 교육은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두 아들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웠지만, 문제는 두 아들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사사로 임명받은 이후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이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두 아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다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두 아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빠 찬스를 써서 아들들이 망나님에도 불구하고 사사직을 줬다면 사무엘도 별로 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을 보면요, 분명히 사무엘은 아들들을 낳았을 때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이름에서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보면 사무엘이 요엘이라는 아들 낳고,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이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발음이 요엘로 된 것은 앞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엘, 야훼입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또 아비야, 둘째 아들은 아비야. 아비, 나의 아버지. 한국말로 비슷해요. 아비,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진 겁니다. 반면에 엘리는 두 아들에게 이름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지어져요. 근데 홈니라는 이름이 올챙입니다. 올챙이. 아니 세상에, 그것도 제사장이 자기 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은 올챙이, 둘째 아들은 비느하스, 남쪽 사람, 전 남쪽 지방 사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 올챙이라는 거는요, 당시에 이집트가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개구리 신.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있죠. 그 개구리 재앙이 있는데, 이집트의 개구리 신, 그 올챙이를 아마도 생각을 하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가. 또 남쪽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집트의 기원이 나일강의 그 남쪽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그 말에 있어서 이 성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하나님의 제장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정신세계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신의 이집트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곳을 자기 두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앙이 없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확실하게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엘, 야훼가 나의 아버지다, 아비야,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자랐어요. 훌륭하게 자라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훌륭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들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보내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저 남쪽입니다. 남유다, 이집트와의 경계석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무엘은 어디서 사역을 했죠? 사무엘은 주로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역에서 중부 지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먼 곳에다가 이제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거기는 사사들의 손길이 잘 안 가니까, 머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거기서 보내서 이제 사사로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아 사사 직분을 잘 감당해서 공정하게 율법을 근거로 판결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두 아들도 그렇게 결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사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아버지처럼 좋은 사사가 되자, 공정하게 재판하자, 그렇게 사사직을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을 시작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을 몰래 가져옵니다. 슬쩍 밀어줘요. 나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금덩이를 가져오니까, 금전을 가져오다가 금덩이를 가져오니까 마음이 굽는 겁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치우치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이. 사무엘은 잘 키웠는데 두 아들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사사직이라는 그 엄청난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너희는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9절에서 모세도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친분 따라 판결하면 안 되고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죄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뇌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굽게 합니다.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이 맘몬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재물, 돈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게 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맘몬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재물입니다. 재물.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가 의지할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해요? 재물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겸하여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하나를 미워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돈의 유혹이 이렇게 컸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크죠. 지금은,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돼요. 어느 정도 생활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라는 것은 축적의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이에요. 금과 은이 있는 것은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이지 생활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돈이 뭐예요? 금과 은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종이돈입니다. 지금은 돈이 이제 앞으로는 숫자로 바뀌어요. 숫자로. 돈이 더 이상 금과 은이 아니라 숫자로 바뀝니다. 그냥 숫자로. 컴퓨터에만 들어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지금 달러라는 우리가 지폐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달러도 곧 사라질 수 있어요. 달러도 이제 곧 이제 숫자로 변해서 내 크레딧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은행 컴퓨터에 그 크레딧이 기록되면 돈이 컴퓨터화됩니다. 디지털화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갈수록, 옛날에도 이렇게 돈이 무서웠는데 지금 갈수록 또 돈이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락펠러 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근세에 세계 경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것이 석유 사업과 어떻게 연관됐는지, 그 글을 아주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면요, 맨 끝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와요.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생명을 소유하는 게 지금 부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유대인 눈밖에 나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근현대사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우리가 뽑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내가 투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뽑는 건 유대인들이 뽑는데 돈으로 뽑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경제를 쥐고 있습니까? 경제를 쥐면 정치인들도 쥐고 학자들도 쥐고 있고 모든 분야를 다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의 지배가 아니라 최후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를 좌지우지, 결국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놓고 고민할 때가 온다는 것이. 왜 그래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의 풍요를 위해서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면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분명히 신앙교육을 잘 받고 컸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훌륭하게 컸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그러한 두 아들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보기 시작하니 그들의 신앙이 굽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 야훼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자랐지만 그들이 만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처럼 공정한 사사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본래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사사직은요,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폐하세요. 사사는 세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무엘이 최초로 사사직을 세습을 시켜버려요. 두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훌륭하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사로 세웠는데 막상 세우고 보니 이들이 변했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직을 세습했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직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이 사사직 세습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그런 지탄을 받을 각오를 하고 두 아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죠.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적을 해서 마음이 아팠을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악한 자들이니 악한 사사들이니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미 사무엘도 그 사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 안 해도.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들이 또 와서 지적을 하니. 그러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자, 이 마음이 상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가시면 끝부분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마음이 상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옵니다. 대적 군인나가 한나에게 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망신 주고 그를 힘들게 했을 때, 한나를 업신여겼을 때 한나는 성막으로 달려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사무엘도 엄마 한나를 본받아서 이제 그 마음이 상했을 때에 주님께 나와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마음을 상하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께 나와서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쏟아내셔야 돼요. 말로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불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께 나와서 그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쏟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들, 내가 듣는 악한 말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쏟아내셔야 돼요. 안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쏟아내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그렇게 쏟아내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암이 돼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쓴 하루야마 시키오라는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집안이 한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8살 때 한의사 자격증을 따요. 근데 좀 더 공부를 더 하고자 나중에 양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썼어요. 뇌내 혁명이라고 번역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노르아드레날린. 근데 이 호르몬이 얼마나 독이 강하냐면 뱀의 독보다 조금 약한, 그러니까 뱀독 다음으로 강한 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이 나오면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문제는 혈압을 상승시킨대요. 혈압이 상승돼서 피가 빨리 돌게 하는데, 문제는 혈압이 상승돼서 그게 막힌 곳이 있으면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남자가 부도를 맞았다, 하여튼 그 사람이 나쁜 소식을 들으면 뭐 합니까? 드라마에서 딱 목을 잡고 넘어가죠. 목을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결국 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으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을 확 상승시켜 버린대요. 그러면 그게 머리에서 막히면 그게 이제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면 혈압 때문에 터져버리면 심장이 이제 파열돼서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해요. 절대로 화내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여러분, 사무엘은 상한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이 기록상에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야기로는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처음에 응답하신 내용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에게 3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놀랍게도 주님은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어떠한 아주 개인적으로는 모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여러분, 과거에 사무엘상 4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지고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 그래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7장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블레셋이 막 미스바로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또 기도를 부탁해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미스바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내리치십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 깜짝 놀라서 도망칠 때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다 쳐 죽였어요. 미스바에서 그렇게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반역입니다. 이거는 반역이고 배교예요.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라고 말해요. 너는 오늘 처음이지? 너는 오늘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 나는 처음이 아니야.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는 날부터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지 나는 수십 번 수백 번이다. 그리고 9절에서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의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자, 왕을 세울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사무엘이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전달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11절부터 보면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말은요, 이제 경호원으로 쓸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쓸 거다, 군대로, 그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로, 농부로.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할 일을 시킨다는 거죠.
또 14절부터 보시면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세금이 10%, 10분의 1 소득세를 거둘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영들을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한 해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왕이 세워지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은 마침내 왕의 종이 될 거다. 여러분이 왕을 선택했지만 왕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 거다.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갈 거다. 돈도 뺏어가고 아들 뺏어가고 딸 뺏어가고 여러분의 자유도 뺏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경고는 이것입니다. 그때야 너희가 자유를 뺏겨서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 일을 여러분이 책임져라. 원하니까 주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러주었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왕을 달라는 요구 그 근거 이유가 살짝 또 바뀝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당신이 사사로 임명했는데 두 아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의 그 여러 가지 당신 늙었고 아들 문제는 핑계거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안전이다. 우리가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자 사무엘이 다시 한번 주님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하려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부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고 한 것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7장에 가면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너희 중에 왕을 세워라.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자, 왕이라고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을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왕이 군마, 병사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지침이에요. 17절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후궁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재물의 욕심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18절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자, 율법책을 왕이 옮겨 적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공부해라. 율법을 공부해라.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실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 살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왕도 뭐 하라는 거예요? 왕도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되 율법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통치하는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예요. 모델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모델이 세상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1절부터 11절에서 주님이 주신 경고는요,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을 모델로 한 왕정 제도에 대한 경고예요. 이방 나라를 모델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우는 목적이 이제 왕의 통솔력 아래서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전쟁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두 번의 에벤에셀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누가 하는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에베네셀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쟁에선 집니다. 왜 그래요? 언약궤를 미신대하듯 대했어요.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이게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상관없이 언약궤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다. 마치 요새 차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보면 차에 보면 차마다 성경책이 하나씩 있죠. 먼지가 하얗게 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사고해서. 그런 신앙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전쟁이 졌습니다. 전쟁의 진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뺏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홀로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상 옆에 세워졌을 때에 다곤 신상이 엎어집니다. 경배자로, 패배자로 엎어지고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 다섯성의 악종 재앙을 내립니다. 독종을 내립니다. 악성 독종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승리자로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두 번째 에베네셀 전쟁은 어떤 경험이에요? 두 번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20년간의 사역의 결과로 회개합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들이 미스바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그들을 치셨어요. 혼란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쫓아가서 도망가는 자들을, 블레셋을 죽이기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자, 이 두 번의 에베네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왕이 필요하다. 결국 뭐예요? 여태까지 경험한 두 번의 에베네셀의 경험이 잊혀진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놓고 이제 와서 내 안전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사, 거룩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걱정해요? 그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걱정해요. 앞으로 있을 전쟁을 걱정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장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왕을 의지하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크게 경험하면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에베네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코로나도 생기고 원숭이 두창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사는 게 막막해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거 죽을 것 같아, 걸리면. 그죠? 걸리면 겁나요. 누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옮겨질 것 같고, 멀리 하게 되고,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서 접촉하지 마라, 마스크 써라, 백신 맞아라 그러니까 겁나요. 그냥 멀리 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근데 이 연약함을 잘못 다루잖아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연약함을 잘못 다루면 그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으로 됩니다. 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게 더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해요.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나도 나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이 주지 못합니다. 왕은, 권력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는 대신에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갈 거예요. 그게 인간 통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서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게 세상 왕들의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에 우리는 왕을 구하기보다는, 나를 평안으로 안전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구하기보다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그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은 홀로 싸워주셨고 또 두 번째에도 하나님이 홀로 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의 일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